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6장의 말씀,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표적을 보았음이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서 7가지의 표적을 선별하여 기록했어요.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도, 또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도 다 봤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지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약 정말 2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 정도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신 표적을 기록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라 그랬는데요.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니 오병이어의 표적이요, 4번째 가장 중간에 들어간 표적이에요. 우리는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문학적인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어떠한 의도를 썼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표적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놔야 될 표적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구나, 영원한 우리의 만나구나, 양식이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그리스도, 통치자,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면, 오로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6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가 나와요. 그 앞의 내용을 다 받아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대. 또 이 강을 또 건너서도 오세요. 많은 일들이 있으시지만요, 그 가운데서 지금 표적을 보이고 싶은 일이 있어요. 표적을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그런데 이미 벌써 주님의 표적을 보고서 큰 무리가 따라요. 어떤 무리가 따라요? 병자들, 아픈 사람, 많은 백성들이 따라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5장에서. 38년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얼마나 기뻐요. 어떤 사람이 병에 나았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병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모두가 다 기뻐해야 되는데요, 어떠한 유대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아? 근데 내 편이 아니야? 내 허락을 안 받았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야. 원수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흠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밟아서 없애려는 게 이 세상의 많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행태예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라이벌로 생각하며 이제 그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왜 나를 박해하니? 내가 나쁜 일을 했니? 이 안식일에 내가 이 병든 자를 고쳐줬다고 너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시비를 하니? 너희가 그렇게 나를 책 잡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시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의 영광만을 좋아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이 박해를 하던 비아냥하던 핍박을 하던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영광을 취해. 서로 높여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빼고 높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빼고서 서로 높이니까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는 거. 하나님, 온통 머릿속에 모든 생각과 모든 움직임,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아버지께서 지금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주님, 아버지 내가 할게요. 내가 갈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 전체를, 우주 전체를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보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도 없지요. 신경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지?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나? 그럼 같이 가서 돕고 같이 움직이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혼자 해.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고 모습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박해한다. 그래도 주님은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너무 큰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너무 큰 무리들. 그런데요, 주님께서 표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면 표적을 보이신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쫓아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으로 정말 너희들이 표적을 표적답게 보니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모였으니,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옆에 앉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마침 6장 살펴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대요. 유월절. 마침 6장에서는 유월절을 얘기해요. 7장에서는 초막절을 얘기해요. 이게 참 연관이 돼서 얼마나 이게 외우기에도 쉬운지 몰라요. 유월절에는요, 유월절에 뭐예요? 떡 대신 주님.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그 양의 고기를 먹어야지 힘을 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광야를 지나서 땅까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너희 피는 발라서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에서 구원함은 받지만 그 어린 양의 고기는 먹고 힘을 내.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에는요, 피도 귀하고 고기도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음료와 양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양 유월절이 되신 거예요. 7장에서 초막절의 얘기는 또 같이 나누겠지만, 초막절에는 물과 빛으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에 또 감사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7장, 빛 대신 그 주님. 근데 오늘은 6장,
영원한 우리의 떡 되시고 양식 되시고 만나 되시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신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대. 어머 병도 낫대. 어머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대. 얼마나 기대가 있고 얼마나 소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집을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저들이 배고플까 봐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아, 얼마나 이 떡을 사야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니? 그냥 제자들에게 다 물어보셔도 되는데 아마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계산에 빠르고 이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12제자 중에 빌립이 거기에 가장 빨랐나 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물었을 때 자기가 대답을 잘해도 평생 생각이 나고 대답을 못해서 창피를 당해도 평생 마음에 남는. 왜요? 수치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땅에서 표적을 통하여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빌립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빌립아,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어디서 사야 되지 떡을? 근데 의도가 있어요. 주님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곳에서 유월절 때가 가까웠을 때 그 광야의 조상들 모세로 인해서 만나를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만나는 나를 보내실 거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에서 표적을 하시기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누군가가 섬기는 그 떡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떡을 떼어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떼어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시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떡을 떼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를 말씀 안에서 세우고 눈으로 가르치고 귀로 듣게 하시려고 일부러 물어보세요. 빌립이 뭐라 그래요? 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달라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다 그렇게 잡는다면요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먹이는데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아무 대책도 없고 자기가 누구라는 거를 아무 근거도 없이 보여주지도 않고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지요.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줬지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쳤지요. 그 정도 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준비가 됐는데 이걸로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면 늘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고 그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던 걸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때요 제자 중 하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와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 본문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내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좋은 설교들을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봤고요. 하지만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사용하지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 어린아이가 평생 무엇이 기억났겠어요? 그냥 예수님 드시라고, 그냥 자기가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피곤하신 것 같아. 내 거 싸왔지만 나 예수님한테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 걸로, 내 도시락. 물론 다른 사람들도 도시락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드렸을 때, 예수님의 손에 그 도시락이 전해졌을 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던 거를 평생 기억하지 않겠어요? 평생.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드려지는 도구가 된다? 무조건 감사해요. 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할 기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생수라는 것,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거 뺏으려고 달라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달라 그러겠어? 아니에요. 주님은요, 내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아니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통치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누구한테 좀 평생 잊지 못할 어떠한 기회를 주고 싶다. 이벤트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주님의 마음은 그것밖에, 우리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엄마가 도시락으로 싸줬겠지요. 엄마, 오늘 저기에 누가 모이나 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병자들을 고쳤대. 엄마하고 같이 왔는지 혼자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먹을 음식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없는 것으로 주님은 달라고 하시지 않고요, 없는 것으로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든 것도요, 물로 만든 거, 그냥 물로, 정결 예식에 쓰는 물,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도 만들어.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있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떡이고 살이고 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앉게 해요. 수가 5,000명쯤 된대요. 엄청난 수지요.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앉게 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는, 축사. 예수님이 복을 주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요, 축복하세요.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빌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주님 저들로 나타내 주옵소서. 표적을 보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왔지만 다시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주님이 나눠주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떼어주세요. 이 떡을 떼어주세요. 자기 몸을 떼어주는 것처럼.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걸 보여줄 때는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 다스리시는 거,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를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나눠주심, 떡떼어주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표현해요. 직접 나눠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어요. 무엇을요? 영원한 양식을. 지금 보여지는 것은 떡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물고기예요. 생선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예표라는 거예요. 떡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세요. 원대로. 주님은요, 부족하게 주는 걸 원하지 않아.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배부르게,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12절 보니까 어떻대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왜요? 많이 남았으면,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좀 버리면 어때요? 근데 주님은요, 꼭 은혜를 확인하게 하세요. 다시 세어보게 하세요. 그냥 먹고서 흐지부지하게 안 하세요. 13절 보니까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 12바구니겠어요? 12 제자들이 거들어 다녔으니까. 낭비하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어떤 것이나 낭비하지 않고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했으면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세울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야.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줬을 때 그는 모든 무리들에게 다 말할 거거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아니 그때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그 한 선지자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3장 20절에 20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그때는 모세가 말했어. 누가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선지자 누굴까? 근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후에 성령이 임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바로 너희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한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그 한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 그 보내주신 예수님,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듣는 게 뭐예요? 말해보세요. 들을게요. 떠들어보세요. 내가 1시간 버틸게. 이게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마음에 녹여서 새겨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듣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정말 그 선지자 그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예수의 말을.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은 관심 없어요. 빨리
빨리 표적 일으켰으니까 잠깐만, 이 예수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아이고 배불러라. 예수만 있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네. 임금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근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임금 되기 싫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원한 왕 되시려고.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시려고, 통치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데 왜 억지로? 나 하기 싫어. 아니, 왕이 임금이 억지로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임금을 당신 임금 삼아줄게요. 근데 억지로 세상에는요, 대통령 삼아준다 그러고 왕 삼아준다고 임금 삼아줘 억지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두 사람만 있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 종 삼고 내가 왕 노릇하고 싶다니까요. 이 세상에 사탄의 통치받는 사람들은요, 늘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억지로 임금이 돼요? 못해서 안달이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억지로 임금된 것을 피하세요. 이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세요. 거기 가셔서 다른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근데 왜 피해요? 왜? 그 예수님이 병자들 치유하시고 너희 말하지 마, 입단속 시키시지요. 그리고 소문나면 또 피하시지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자 고치는 사역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어요. 병자 고치신 사역, 말씀 가르치신 사역, 복음 전파한 사역.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감당해야 하실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요? 그 병이 무엇으로 왔으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원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왜 말씀을 가르치세요? 우리는 귀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다시 하나씩 집어가면서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뭐예요?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영원히 하나가 되고 싶어. 그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대신 내가 와서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나의 모든 의는 너희들에게 전가돼서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멸하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 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받은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려고 왔는데 구원받은 거에는 관심 없고, 병 안 고쳐주나? 아니 뭐 맛있는 거 안 주나? 뭐 돈 안 주나? 뭐 사업 잘 되게 안 해주나? 그래서 임금 되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어.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얼마나 집요한 줄 알아요? 그 중간에 막 풍랑 사건도 있고 잔잔케 하신 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주님이 잠깐 없어지셨는데 근데 끝까지 찾아다니는 걸 임금 삼으려고.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 안 계셨었는데 어머 어떻게 라비요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을 너무 잘 알지요. 너희 나 지금 왜 찾아? 정말 너희들이 표적을 봐서 찾는 거야? 표적을 봐서 찾았다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야. 그 내가 이 땅의 구원주로 예수 내 이름만 봐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로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니 너희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니? 병 고치려고? 배가 불러서? 너 지금 배불러서 왔구나. 그래서 26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야. 표적을 봐도 너희들은 표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럼 우리한테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세요. 너희 교회 오늘 왜 왔니? 너희 하나님 왜 믿니?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으니까. 뭐 알라신 또 하나님, 이슬람교도 하나님, 유대인도 하나님, 천주교도 하나님, 뭐 다 하나님, 천주신 또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유일하게 나한테 오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왜 쫓아다니니? 교회는 왜 다니는데? 예수님은 왜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 나 좀 편하게 살려고요. 아, 나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주님 만사형통. 주님의 복이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시니까 나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주님 정말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이 문제 저 문제 얍삽한 여러 가지 문제 말고요. 그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해결해 줄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왔는데, 아이고 배부르니까 좋으네. 아, 예수님 임금 삼아야 되겠다. 너희 먹는 것 쫓아다니지 마. 보이는 것들 다 썩을 것들이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 뭐 위해서 살게요? 내가 교회에 그럼 왜 오는데? 기도는 뭐 때문에 하는데요? 썩을 양식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왜 살라고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고?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준대요. 이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이 모든 양식도 누가 주신대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예수님은 뭐지? 그건 주님 뭐래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는데, 인자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인자가 준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쳤어, 이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도장 찍었어. 케이스 마크 찍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통해서 내가 너 모든 것 줄게,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 인정. 하나님이 이 세상에 먹을 것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데 그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먹을 것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게 나한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알아는 들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 뭐 다 목사되라는 거예요? 전도사?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지. 만약에 내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돈은요, 이 세상에 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이 돼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 내가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운전을 하고 내가 뭐 아이디어를 내서 무엇을 만들어도 이 모든 것이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증인으로 사용하는,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뭐라 그래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나의 양식, 하나님의 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4장 35절에서 사마리아 여인 잠깐 그 내용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추수할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밭을 봐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복음만 증거하면 열매 맺혀서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니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영생에 참여하는 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누리는 거는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함께. 그것을 심는 자, 거두는 자. 이 모든 일을 다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을 예수께 맡겨주셨어요. 인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6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그럼 잠깐만, 우리가 그럼 당신을 좀 믿게 해줘봐요. 어떤 표적 하실래요? 당신의 하는 일이 뭔데요? 묻는 거. 이게 뭐 겸하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믿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믿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모세 때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 참떡.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는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래요. 아니, 구유에 뉘어있는 갓난 아기를 봤는데 그것이 표적이래요. 누가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표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표적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구유가 뭐예요? 구유. 밥통, 물통이잖아요. 그치요? 그 구유에 누워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밥이고 물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밥과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는 떡이에요. 생명.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을. 근데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 떡 좀 주세요.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사람들은 잠깐 떡 달래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나한테만 오면 너희들 결코 줄이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표적이 구유 위에 누셔서 떡과 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피, 그 피를 발라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요, 피는 발라요. 근데 피만 바르고 끝나지 않아요. 고기를 먹게 해요. 고기.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요. 피는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살, 그것은요, 먹고 힘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양식으로 힘을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떡은요, 보이는 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주님이 주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는 주세요. 걱정하지 말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보고도 안 믿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오는데 나 절대 내쫓지 않을 거거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내가 왜 내려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그 아버지의 뜻을 다시 말해요. 6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아멘.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영생 얻게 하려고, 다시 살리게 하려고. 그래서 17장 21절에 주님이 그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알게, 나를 좀 믿게 해주세요. 나를.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 보이시는 목적과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로 영생 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도 세상을 영생 얻게 하려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똑같다는 거. 물론 구속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지만 그것을 믿고 증거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역사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로따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사랑의 증거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 그를 믿는 자는 예수만이 안 들어가요. 예수만이 안. 하나님과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기억하시며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여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